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참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참 사랑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에 대한 교리의 내용과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실천적인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들로 이렇게 잘 요약을 해 놓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교리의 내용이라면, 좀 신학적인 내용이라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나는 힘들어서 다음 주부터 좀 빠져야 되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을 줄로 저는 믿지만 아예 나오실 때 각오를 딱 하시고 자, 이제부터 어떻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가 각오하면서 다음 주부터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참 놀랍게도 제가 볼 때 바울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목사님 하십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 어떻게 제가 이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냐 하면요, 1장부터 3장까지 교리가 요약되는 이 즈음에 이제 다음 장부터 4장부터 실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이 중간에 브릿지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기도의 내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문자 하나, 그 절 하나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문맥을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계속해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중간의 시점에 기도를 끼워 넣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도 기도를 통해서 이어지고 공급받는다는 하나님의 문맥상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배우고 지식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식과 삶 사이에 성령의 도우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신학교에서 기본적으로 MDB, 그러니까 목회학 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공부들을 해 나가는데 뭐 THM도 하시고 PhD도 하시고 뭐 저처럼 디민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MDB를 마치시고 THM을 하실 때 성령론 공부를 하셨어요. 성령론 공부. 근데 이분이 성령론 공부를 하시고 나서 어떤 한편으로는 성령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갔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그 성령론 공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저는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공부한 그 공부의 박스 안에다가 하나님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자주 저지를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신앙생활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신앙의 연수의 그 박스 안에다가 내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배운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이단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인데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안 자란다는 것이죠. 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스 안에다가 하나님을 딱 집어넣어 놓았으니까 그 박스의 사이즈만큼만 내 신앙이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일관성 있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과 지금 너무나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없겠죠.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가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혹시 믿음의 지식과 경험이 있지만 그 믿음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나의 신앙의 지식과 믿음과 내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새로운 바다와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그 기도가 사실 1장에 한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고 이 기도와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어디 가서 설교 뺏겨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저 스스로가 묵상하고 연구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저의 해석이 맞는지 틀렸는지 주석과 비교하고요. 그리고 그 본문의 띠임과 관련된 내용들을 책을 한두 권 정도 꼭 읽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지없이 제가 이 본문에 관련된 주석의 신학자들의 분석과 또 관련된 기도에 대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작성하고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아무런 책 속에서 읽었던 예화들도 내용들도 주석의 분석도 잘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열심히 책을 읽고 연구를 했는데 저도 본전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본전을 저희가 투자한 시간이 십몇 시간이 넘는데 본전을, 그 바쁜 와중에,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지식으로 잘못 전달하면 또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곳에 와서 바울 참 기도 잘했다, 역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기도는 다르다, 이렇게 은혜 받고 가신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는 어느 한 분도 바울 참 기도 잘하는 사람이구나, 바울의 기도 참 훌륭하다, 이렇게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드려야 되겠다, 나도 이런 기도 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마음에 새기시고 가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남의 기도 아무리 열심히 은혜 받은들 뭐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면 기도합시다 이러면 본인이 기도 잘 못하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옆 사람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청산유수와 같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자기도 은혜가 되니까 아멘, 아멘. 옆 사람 기도 듣고 자기도 아멘 하는 거예요.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밥상이 잘 차려져 있으면 숟가락 하나 얹는 것도 사실 은혜이죠. 언제까지 숟가락 얹는 신앙으로 가겠습니까? 숟가락 얹는 신앙으로. 이제 자기가 밥상 차려서 남들 대접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했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무엇이냐 하면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개역 한글에는요 하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토시 하나를 바꾸는 바람에 정말 제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을 개역 한글로 했더니만 어느 날 개역 개정으로 바꾸는 바람에 제가 제자훈련 64구절 하는데도 인도자인 제가 토시를 자꾸 틀리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이 토시 하나 고치는 게 정말 어려워지더라고요. 요약하면 이 16절의 말씀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이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바꾸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속사람 겉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예, 겉사람 속사람 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낡아진답니다. 저도 이렇게 낡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제 아내가 가끔씩 제 머리를 이렇게 위에서 들여다보고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빠지기는 똑같이 빠지는데 그 빠진 자리에 안 나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예.
이 겉사람은 낡아지더라는 것입니다. 흰머리도 자꾸 생기시고 주름살도, 요즘은 뭐 약이 좋아서 기술이 좋아서 머리도 막 심고 이렇게 얼굴도 주사 한 방 딱 맞으면 이렇게 쫙 펴지셔서, 너무 많이 펴지셔서 못 주무시는 분도 봤습니다. 이렇게 되셔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가 땡겨가지고 피부가 땡겨서 이렇게 못 주무시는 분, 너무 그렇게 과다하게 피부 관리하지 마시고요.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내용을 자기가 어떻게 거스르겠습니까?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겉사람 어쩔 수 없이 낡아지더라도, 겉사람 나중에 다 이 땅 가운데에서 내려놓고 우리 속사람 가지고 천국 가서 나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 몸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 한국 사람들 가끔씩 하는 말에 속상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상, 그런 말 들으니까 속상하다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속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강하냐 하는 것이죠. 속사람이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 속이 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심지어는 말을 안 해도 카톡만 보고 카톡에 말 한마디 잘못 보냈다고 삐져가지고 이 속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속이 약한 사람. 내상을 잘 입는 거죠. 내상을. 근데 이게 자기가 상처를 받으려고 해서 받고 안 받으려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보통 경우에 자존감이 안 좋게 속사람이 형성된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자기 속에 상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마음이 확 더 상해버리는 것이죠. 아픈 사람 누르면, 상처난 사람 누르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던진 그 말이 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리니까 그 속사람이 아파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보호장구 차고 갑옷 입고 다니면 해결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살다 보면 어느새 어떤 사람의 말과 대인관계 속에서 내게 어떤 말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저는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아주 명예가 특출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받은 사람은 이런 상처 안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 소위 말해서 한국의 S대학교, 여러분 여기서 S대학교라면 특정하게 그 S대학교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S자가 이니셜로 붙어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정말 속이 상해서, 마음 깊은 곳에 속사람이 상해서 오셨던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버지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그 속사람이 상한 가운데 저는 놀랐습니다. 공부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버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한국에서 최고의 학교를 가서 최고로 좋은 직장에 딱 가서 아버지 보는 앞에서 한 방에 망가지기 위해서 그 학교를 갔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는가, 이런 경우도 있는가.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해 주는 그런 이야기들과 기도를 하면서 그 형제가 아버지를 용서해 주고 그에게 있었던 작은 지병이 낫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미국으로 왔는데요. 여러분, 속에 분명히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지식을 먹는 것, 명예를 먹는 것, 건강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셔야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그 방법이 예수를 믿는 것 첫 노력하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 속 사람이 바뀌어야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나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겉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17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마음에 항상 계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늘 항상 계시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누가 항상 계시는지 자기 자신도 때로는 모를 때가 있죠. 내 마음에 항상 누가 계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내 마음에 항상 있는 그 일이 말로도 나오고 눈으로도 보게 되고 행동으로도 자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항상 누가 계시냐 하면 그분이 계시고 그 여인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면서 좋은 곳을 보면 그분과 가고 싶고 그 자매와 가고 싶고 좋은 것을 먹게 되면 그 장소에 같이 가서 데이트하고 싶고 항상 마음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항상 마음에 계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계시면 이게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는가?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시고 기다리시는데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때부터 거기에 주소를 정하시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모셔드리셨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사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만 하십니까? 때로는 부담도스러우십니까? 때로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어떤 때는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안에 마음 정리가 잘 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오고 가시는 것은 누구도 부담스럽지 않죠. 우리 집 깨끗하게 치웠을 때 손님 오시는 거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자랑하고 싶으니까. 집에 뭐 소파도 하나 새로 사고 이렇게 등도 하나 새로 살고 이러면 그냥 우리 집에 손님 한 분 새로 안 오나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예. 집도 그래서 새로 이렇게 하고 하시면 초청해서 선물도 가지고 오시고 자랑도 하시면서 축복기도도 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들은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했는데 청소가 덜 돼 있습니다. 아직 그 얘기는 못 하시고 목사님 천천히 오십시오. 이제 그동안에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이 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항상 마음에 계신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계셔야 내 마음이 깨끗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 나도 못 지키기 때문에 주님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계셔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 지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저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어떤 뭐 예쁘장한 자매가 지나가도 그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여기고, 누가 저를 100불짜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해도 저는 그 돌이 종이쪽처럼 보이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웃음은 건강에 좋은 것이지만 비웃는 것은 항상 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장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 중심에 항상 계시면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17절과 18절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여러분, 어떤 나무가 뿌리가 박히고 거기에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그 나무가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어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달라스 날씨 참 제가 스릴이 있습니다. 진짜 스릴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끔찍한 사고를 당한 3년 전 제자반한 제 형제 때문에 제가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요. 오래간만에 캘리포니아 제가 갔다 와 보니까 날씨는 여전히 좋은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은근히 캘리포니아 이 LA가 제 마음속에 은근히 그리웠거든요. 장례식 때문에 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적응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놀라면서 벌써 제가 달라스의 이 스릴을 즐기기 시작했나? 나무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그 나무는 아주 높게 길게 굵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땅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땅속의 수분을 빨아당기고 자기의 잎사귀에서 비춰지는 태양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매일매일 열심으로 그 식물이 일하면서 나무가 자라 올라져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고 보면 자라있죠.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안 그런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연합의 성도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을 줄로 믿는데요, 안 자라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안 자라는 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일관성이 있으신지 10년 전, 20년 전, 30년, 40년, 50년 전 그대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들 자랄 때, 어렸을 때 자라야 될 때 그 영양분을 충분히 매일 꾸준히 줘야 됩니다. 그런데 줬다가 안 줬다가 이러면 애가 못 자랍니다. 어렸을 때 영양실조 걸리면 나중에 자라는데 크게 문제 생겨요. 근데 이걸 스스로 조절하시는 신앙인들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다가 뽑았다가 내렸다. 진짜 조금 은혜되고 좋은 일 있고 이러면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고 좀 이렇게 하시다가 좀 아까 속사람이 이렇게 약해서 딱 상처되는 말 누가 들었다. 사실은 상처를 주려고 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도 사실은 상처 받으려고 받은 것도 아니에요.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이 비참하고 안타까운 현실,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정말 많은데요, 사단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놈들이 미워 죽겠어요. 제가 딴 거는 제가 하나도 안 미운데 그놈들은 너무 미워요. 여러분, 꾸준히 힘들고 어려워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처럼 앞이 캄캄하고 막막해도 밝은 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막할 때 예배 드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찬송하면 주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무로 자라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터가 굳어져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터가 굳어진 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의 지식의 박스 안에. 여러분, 우리 뇌가 저는 좀 머리가 약간 큰 편입니다.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군대 가서 모자를 딱 쓰는데 제일 큰 거를 써야 됐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커도 그 머리 안에 담을 수 있는 세계가 얼만큼 되겠습니까? 세상에 박사학위를 3개, 4개, 5개, 6개 가진 사람도 그 분야에 대해서만 PhD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 학위도 딴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을 가져도 이렇게 앞뒤를 구분을 못하는지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럼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분은 기도하게 하시고 저는 기도 안 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는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도 안 하게 하실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기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고 기도가 하고 싶다, 이게 자기 정신이겠습니까? 주님 주시는 생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원래 그렇게 거룩하고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뭘 하시면 좋을까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기도를 하시면 되죠. 역시 우리 연합의 성도는 수준이 있습니다. 기도가 하고 싶을 때 기도하시면 대박이 터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아웃 오브 박스 좀 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맨날 고자리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함이 없는지. 여러분, 믿음은 생장점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안 자란다, 뭐가 문제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왜 뗐다가 붙였다, 똑같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어느 한순간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사람 식물인간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늘 공급되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기분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본인 스스로가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규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 나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대학은 제 생각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었습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영접하고 나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희한한 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놀랍게 제 한계를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 이후에, 그때 이후로는 시험에 쳐서 떨어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그게 대단한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론 제가
운전면허 한번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제 아버님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그거 외에는 크고 작은 시험에서 제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제 지식의 문을 열어주셔서 보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외워지고 잊혀지지 않아서 겨우 억지로 하나님 잊혀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게 아니고요. 설교하고 부흥회하고 청년들 집회하고 어떨 때는 너무 바빠서 조금 있으면 강도사 시험 쳐야 되고 또 졸업고사 쳐야 되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도무지 없는데, 그냥 그거 하다가 이틀 3일 남겨놓고 같이 공부하는 그룹에 들어가서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김 전사님, 올해는 포기하시고 그냥 1년 더 강도사 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은혜롭게. 제가 그 말을 믿고, 그때가 언제였냐면 아십니까? 2002년도 월드컵. 사람들이 막 응원한다고 다 난리가 나 있는데 저 혼자서, 이제 남들 몇 달씩 공부하고 그 월드컵 다 보고 있는데 저 혼자서 그 큰 대학 도서관에 저 혼자 딱 앉아서 멀리서 소리가 나는 것만 들으면서 제가 이겼구나 알았습니다. 저쪽에 강당이 막 와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골 들어갔구나. 저는 1년 후를 기약하면서 그래도 혹시나,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시험 치고 나서도 아내한테 제가 이렇게 미리 말했습니다. 저는 또 말을 제가 잘하지 않습니까? 아내한테, 여보, 뭐든지 빨리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은 익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내도 설득이 됐습니다. 아마 시험 못 쳐서 저런가 보다. 그래서 아예 확인도 안 했습니다. 확인도. 근데 후배한테 전화 왔어요. 형님 공부도 안 하시더니만 어떻게 그런 시험을 잘 붙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야,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들어갔어요. 아내한테 또 말을 금방 바꾸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내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 아니신가 보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그건 작은 그런 것들 하나이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은혜가 차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를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족한데 더 이상 무슨 은혜를 바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 없다는 것을, 여러분 20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의 말씀.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이 말씀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다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능히 넘치도록 하신답니다. 내 삶에 스스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정도가 나의 한계이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지금의 상황. 한국 분들은 이럴 때 꼭 꼬락선이라는 내 꼬라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한 3명 정도 아직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는데 돈 듭니까? 제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제가 이렇게 빕니다. 믿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시는 그것을 넘어서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십시오. 네, 믿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에 있어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이런 기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로 그 박스 그대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하는 신앙생활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기도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하나님께서 계속 확장시키도록 은혜를 주시는 걸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과 어떤 사람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이것이 늘 똑같은 분, 이왕이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 그것을 계속해서 새롭게 확장시키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하나 이야기해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께 우리 청년들 데리고 선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원래 장로님이셨어요. 교과서 같은 교과서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옆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가끔 보면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 교과서라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른 생활 사나이, 바른 생활 여인, 이런 분들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딱 그런 교과서 같은 분이세요. 신앙생활 정확하게 하십니다. 장로 되셔서 선교 가고 싶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선교 가셨습니다. 시간 지나서 신학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 섬겨야 되겠다 하셔서 나이가 좀 드셔서 MDB 신학하시고 선교사 되셨습니다. 재파송하셨죠. 그 신학교에서 신앙생활, 신학교에서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지에서 전하시는데 제가 그 선교팀하고 같이 가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자기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한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거든요. 바른 생활 사나이, 믿음에 있어서도 정확하시고, 일전, 한 시간 하나 틀림이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사역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무슨 한계가 있으실 게 있습니까? 그분이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과서적으로 조금 지성적인 신앙생활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도 무지 많이 아시고 읽으셨고 그렇게 또 살아가셨고, 근데 자기의 지식의 체계와 자기의 경험의 체계와 신앙의 체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시죠? 그럴 때는 기도를 해줄 사람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너무 간절해서 사모님과 제가 같이 세 명이서 그 선교지의 컴컴한 밤 하나님 앞에서 세 명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날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뛰어넘는, 자기의 체계 속에 가두어져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분 지금요 사역 잘 하십니다. 나이도 있으신데 지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 열정, 그 은혜 어디서 오는지 알죠. 그분이 기도가 달라지셨어요. 사역이 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배져서 아무리 가도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터 하나 탁 달아주시면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운전대만 조정하면 어디까지라도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딱 맞는 찬송이 있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이 찬양을 갈고 갈았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 하나님은 내 옆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남의 집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집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다른 어떤 곳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연합교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